그분의 대적과 싸워라.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 마귀입니다. 네. 대적은 마귀지. 가끔씩 보면 이렇게 대적을 막 우리 교인들 중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네.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자기에 대한 불신이나 과도하고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힘이 강한 것으로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귀가 너무 강력해서 아이고 무서워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속여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가 어디 있노? 마귀 같은 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마귀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 쓴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놀라는 마귀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아이고 마귀 같은 소리 안 해. 마귀가 무슨 마귀. 이런 이 두 가지의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짜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루시퍼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오늘 말씀 준비한다고 잠깐 한번 이렇게 요약한 걸 잠깐 보니까 여기에 그 루시퍼라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루시퍼라는 이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사탄을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괜찮은 인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제목이라서 막 이렇게 불 달리고 막 이런 그런 악마가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루시퍼, 마귀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이런 드라마 덕택에 사탄에 대해서 예전에 무섭고 위협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사탄교, 난 사탄을 따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별 생각 없이 우리 학생들 보면 뭐예요? 예이 사탄아 이러거든요. 그런 말 그냥 해요. 예, 이런 말을 마구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희화화 시켜버린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 즉 일신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죠. 천상계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중간계가 있어요. 중간계. 이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들이 그 중간계에 해당하죠. 그들은 종종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를 도맡아서 전하는 일을 하지요. 다른 편으로는 이교도의 신들, 이교의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삶을 지배했던 몰렉, 다곤, 바알과 같은 이런 무자비한 신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중간계에 있는 신들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이방 신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영적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들은 때때로 이 단순한 악령으로 또는 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천사들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하던 이 뱀부터 욥기에 나오는 그죠? 요즘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욥이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렇지요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귀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끊임없이 반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퍼져 있지요. 일반 사람들은 대대로 인격적인 이 마귀의 존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성인들 중에 거리낌이 없이 마귀의 존재를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이 사상가며 신학자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여러분 옛날 철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또 루터, 칼빈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계관, 즉 세상에 하나님과 중간에 천사와 마귀가 있다는 이 세계관이 이 과학과 이성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거 다 옛날 소리지, 옛날 신화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은 이제 과거의 영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주를 이루고 있죠. 사실 우리 옛날에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술했어요. 그죠? 구술했다고. 구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귀신을 불러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죠. 우리 선조들의 세계관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뭐 굿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정말 특별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굿하는 사람을 우리가 별로 정상적으로 잘 안 보는 그런 경향까지 있죠. 이제는 뭐예요? 모든 병은 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생겨났고 그것을 그래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신병원에 가면 뭘 줘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해결하는데 약을 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정신병이 어떤 정신적인 요소라는 것을 뭘로 계산을 하느냐면 머릿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화학작용, 신경작용이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작용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것을 유물적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유물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의 문제도 물질인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 속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치료법도 영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뭐 병 걸리면 귀신 들었다 아니면 뭐 산신령한테 뭐 이렇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으로, 물질로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하늘나라와 관련된 영적인 실체까지도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뭐 그렇게 뭐 정신세계 그런 거 아니잖아. 유토피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이것을 어떤 영적인 세계의 영역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학과 심리학의 영향에 있어서 유물론적인 생각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세상은 점점 유물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뭐 영화의 주제가 되는 뭐 아바타, 그죠? 또 뭐 복제 인간, 또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컴퓨터와 같은 거, 그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을 한낱 물질에 불과하다는 이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엔 드라마고 영화고 이런 내용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이성작용, 이 정신세계의 신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기적,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줘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이라는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기 때문에 아바타도 만들어지고, 배아 복제도 되고, 그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허물어지고는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모양의 공백, 하나님의 그 공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막 이 세상이 잘 사라지고 또 좋아지니까 야, 이거 뭐 내가 그냥 먹고 산다고 바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최고 인기 있는 그 과가 어딘 줄 아세요? 정신과. 옛날에는 가기 싫어하던 과가 정신과인데 지금은요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과가 정신과예요. 뭐 그런 말로 돈도 제일 잘 벌어요. 정신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신에 대해서 왜 옛날에는 우리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간다 그러면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그죠? 조심스러운데 지금은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누구나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냥 막 감기 걸려서 병원 내과 가듯이 그렇게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처럼 너무나 편하게 우리가 가게 되죠. 왜 그래 되었어요? 세상은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풍요롭게 되었고 더 만족스러운데 영혼의 정신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정신적인 그런 이 허전함과 그 고통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다 해결할 수 없구나
뭔가 다른, 이전에까지 우리가 물질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요.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뉴에이지, 또 뭐 오컬트, 뭐 이런 각종 또 뭐 UFO, 뭐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는 싶은데 과학적인 것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게 UFO죠. 그래서 UFO를 굉장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네. 굉장히 지성을 가진 분들 중에도 제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완전 UFO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듣는데 제가 신방 갔다가 설교 듣고 왔어요. 그분한테 UFO 설교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마귀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미신이로 생각하던 이 경멸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마귀는 아니라는 거죠. 히틀러로부터 시작해서 스탈린 또 사담 후세인까지 무수한 연쇄 살인범들로부터 연쇄 폭탄 테러범과 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까지 어떤 이유로 서로 죽이고 괴롭히는 우리의 성향은 확실히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서서히 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겠네, 하나님 찾겠네, 아니올시다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인격적인 마귀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균형 잡힌 성경적인 믿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마귀들이 인간들과 대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주요 전략, 또 우리에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육신, 세 번째는 마귀. 한번 해볼까요?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세상과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할 때 이 세상과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방금 말했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할 때 세상은 다른 말로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뭐라 한다고요? 세속이라고 해요. 세속. 세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악한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설과 이단과 주장하는 것들을 따르는 세속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즉 마귀의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세상, 이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와 철학을 통제하고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간사한 음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좀 가서 세상적인 것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주관하는 것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중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 중에 떠도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중에 떠도는 권세가 뭐겠습니까? 각종 썰.
이래야 잘 산다더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더라. 예? 각종 소문들, 네? 각종 이론들. 서점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돈 번다더라. 각종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집 한 채는 똘똘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죠? 또 우리가 요즘에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속의 이야기에 물들고 있어요. 이 세속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의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속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주관하고, 어둠의 영,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이론적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 계신 분들은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이런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우리 신앙은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죠. 육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지금 피부, 요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피부, 요걸 육신, 이걸 내 몸뚱아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육에 속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 육이라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종류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만, 이기심, 정욕, 탐심,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에 대한 무관심, 그 외에 생각할 수 없는 고약한 태도나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 죄성을 버릴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강력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여기서 지체란 말이 육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육체란 말이 우리 지금 피부, 육체, 이런 만져지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들을 따르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육신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라 그랬잖아요. 뭘 죽여야 돼요? 정과 욕심을 죽이라 했는데 정과 욕심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죠. 네, 실제로 마귀입니다. 마귀 즉 사탄, 벨리알, 루시퍼라고 불리는 이 어둠의 영은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왕, 또 대적, 또 악한 자, 살인자,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착한 천사였어요. 처음에는 착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했죠. 그런 천군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왕국들 간의 싸움을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피, 육, 몸, 지금은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즉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사상과 세계관과 그들의 다스리는 그 영의 세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 어둠과 그의 세력과 싸워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탄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막 여러 가지 질병이 낫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자 하고는요, 이 배를 타고 이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세요. 근데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듣게 되었습니다고 하니까 예 놈들아 이야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꾸짖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어요. 가다라라는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해서 땅에 내리니까 갑자기 악령의 난폭한 지배를 받는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사람은 옷을 벗은 채 돌아다녔대요. 이렇게 바바리맨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죠? 고추장스럽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근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메어서 지켰지만 그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 귀신 들리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이렇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이 덩치도 크고 힘도 있는데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겨요. 여자분인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그 사람을 강력한 힘으로, 그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 있지 않고 죽은 사람의 집, 무덤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갑자기 하고 멈춰서서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렸지요.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왜냐하면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죠. 영의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질문으로 다시 대답을 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하죠. 애매한 대답이죠. 군대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이 들지요.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데 군대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대는, 군대라 하면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는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 6,000명의 군인을 말한답니다. 120명의 이 기병을 구성한, 120명의 말을 타는 이 기병과 6,000명의 이 보병을 군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 최소 6,000마리 귀신이 들어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얼마 되었든 간에 마귀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지요. 그죠? 귀신이 6,000이나 군대가 들어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제발 떠나가 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그래 말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 무저갱은 일종의 마귀와 많은 귀신들, 또 악의 영들을 가두는, 이 지옥과는 약간 다른 개념의 그러니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지하 감옥과 같은 곳인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 제발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정신이 놀랬죠. 놀래고,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산비탈을 내려와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다 익사해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군대 귀신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지요. 또 한 명의 이 포로가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탄의 왕국의 궁극적인 파멸을 예고하는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거든요. 가셔서 이 사람 군대에 귀신 내쫓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얘들아 가자라고 하시는 건 뭐 예수님이 다 의도가 있어서 가자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셔서 결국 뭐 하고 오신 거예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해방케 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귀신, 마귀를 내쫓고 그들을 그의 발 아래 가두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사회적 이론을 사용해서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돼지떼를 갈릴리 호수에 빠지게 했는지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현상들은 또 비슷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갑자기 제가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교회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런 좀 이상한 분들이 좀 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저를 부르거든요. 제가 덩치가 크니까 와서 어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상한 분들 많이 오세요. 너무 신령한 분도 오시고 너무 이상한 분도 오시는데 한 분은 갑자기 목사님 빨리 좀 오래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새가족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불러 이러면서 내가 왜 거기 가야지 이러면서 안 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 뭐 교회인들이 막 여러 명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탁자 위에 누워 계시는데 얼굴이 새까마요. 얼굴이 새까맣고 입술이 막 그냥 새파랗고 그러면서 막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막 진짜 눈이 넘어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비키라고. 다들 비키라고. 그러고는 이제 이분한테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이제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제 제가 영적인 어떤 일을 이제 귀신과 관련된 일을 제가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에게 뭐를 표현을 하고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러면서 이 귀신을 이렇게 그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정신과적인 요소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해석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해석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되지만 결국 내쫓는 건 누가 해요?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지. 그죠? 나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도 그걸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 이게 다 해석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잠재우고 또 그분이 평안하게 얼굴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해석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죠? 그 귀신을 내쫓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회복된 것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건은 오늘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세 공간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사건이 공이 똑같이 나와요.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누가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왜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기 원한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사탄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 세력과 맞섰고 마귀를 내쫓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는 분은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주술을 익혀서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볼까요? 기도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죠? 기도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전통은 마귀의 개념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믿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마귀가 어디 있노, 뭐 귀신이 어디 있노, 그죠? 어릴 때는 참 귀신이 자꾸 이렇게 빨간 희주 줄까 파란 희주 줄까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참 귀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귀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학교마다 다 목매 죽은 귀신이 하나씩 있고, 뭐 또 그래 뭐 귀신이 뭐 언제 죽어가지고 우리 학교는 꼭 뭐 소풍 가는 날 비 온다 그러고. 뭐 별의별 귀신 이야기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초등학교 선생님 맞죠? 요새 아이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요. 오히려 귀신이 있다 그러면 어디요 하고 장난치려고 그러지. 그 우스개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아가 돌아보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때 뭐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찬송을 불렀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랬더니 귀신이 짜증나가 갔다고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성경과 역사의 이 현재의 여러 사건들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마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아까 말했죠? 어떤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속 세상. 이렇게 까먹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속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위험에 우리를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압박, 또 유혹, 친구들 간의 불화, 또 거짓, 그 외에 마귀의 책략들과 같은 이 위험들이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공중권세 자본자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아직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빨치산과 같아요. 빨치산. 옛날에 지리산에 가면 빨치산이 있었죠. 이 빨치산이 뭐예요? 이미 북한 공산군이 다 이제 북쪽으로 다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산에 남아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국군들이 계속 죽고 말들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곳은 그들이 다스리는 곳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곳곳에는 아직도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많이 목격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이 속이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속인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속여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분이 하셨던 말, 과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심. 때로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 그래. 감기 걸려도 아이고 감기 귀신 걸렸다.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감기 귀신 안 불러가라 이러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사 그러니까 막 귀신에게 소위 쫄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귀신이 어딨노 이러고 있고 마귀가 어딨노 하고 있는 이것도 문제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마귀가 어디 있다고 마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우리의 과도한 편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각종 영화나 드라마, 소설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신화들 몇 가지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 들릴 수 없다. 귀신 들리지 않는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으면 오른손, 아니면 왼손?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 다 잘못된 이야기라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마귀에게 홀려있다. 아닙니다. 3번, 세 번째는 구원은 이례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그죠?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릴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저기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 비신자? 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어요. 교인들에게 했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네 번째, 귀신 들리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병이다. 이제 아닌 줄 알죠? 예. 또 다섯 번째, 모든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은 마귀들에게 있다. 아니올시다이죠. 그죠? 정서적인 문제가 꼭 마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문제들을 마귀에 의한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귀신 들리는 것을 오늘날 흔치 않은 일이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 영적인 반역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쫓아낸다고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흥회 때 목사님이 셋째 날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있는 이 안전병이를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고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과 성격의 변화는 귀신이 들렸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고 막 이렇게 또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을 다 귀신 들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정신질환을 겪는 한 청년을 이렇게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강사님한테 막 뭐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진짜 얌전한 청년이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정말 얼굴도 너무 착하게 생기고 너무 성실한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세상에
그 많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청중들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강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진정시켜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제가 아니까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또 오니까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출하지 못하니까 이걸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쌓아두다 보면 결국 다 차잖아. 그럼 터지는 거예요.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현상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요.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가는데 이게 너무 가기 싫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정신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 이 친구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원 좀 데려다 달래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 동생도 자기 형이 그 정신병이 있는 걸 아니까, 그래 동생이 운전을 하고 나는 이 청년을 옆에 태우고 이렇게. 근데 또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평소 제가 알던 이 청년은 늘 얌전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이제 같이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옆에 같이 앉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가기 싫어! 이러더니 운전하는 동생을 발로 차는 거예요. 차가 한 80km 달리는데 차가 이천거리고 그러더니 막 옆에 있는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막 이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에 와서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예? 근데 정말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아니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막 그런 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좋은 건 아니라고요. 또 구원은 언제나 큰 싸움을 수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고 소소한 일로 인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들거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음성으로 말한다. 간혹 그럴 수 있죠.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다른 음성을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 어디에도 육체적인 힘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예수님도 어떤 강권적인 어떤 힘과 그걸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죠?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비록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단지 지적이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난리 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귀신은 따르지는 않죠. 그냥 떨 뿐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떨고는 있는데 안 해. 하나님 능력 많으시죠? 맞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끝.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장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누굴까요? 마귀. 그죠? 그러니까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복음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좋은 소식은 사탄의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가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피해를 사탄이 지금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괴롭히자. 한 명이라도 더 시험에 들게 하자. 한 명이라도 더 상처를 주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인간들의 사이에서 덫을 놓고 고통을 퍼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이름이 있지만 신자들에 관한 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름은 단 하나뿐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패배자예요. 패배자. 마귀는 결국 패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매우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령해서 기도할 때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곤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곤 했지요.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의 어깨를 막 짓누르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계속 마귀랑 해서 결박하고 꾸짖기를 주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악한 권세는 사라져라! 그리고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한 30분 동안 막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지옥 권세에서 사라져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외쳤대요. 한 30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얘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너 지금 뭐하니? 그랬어요. 그러자 이 기도하던 사람이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마귀는 네가 처음 대적할 때 아주 멀리 떠났다. 네 처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라 할 때 떠났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마귀를 내쫓는 일만 하고 나와 대화를 하지 않니? 왜 마귀를 아직도 떠난 마귀를 두고 마귀야 떠나라 마귀야 떠나라 하고 있고 왜 나랑 대화할 생각을 안 하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주님께 그러죠. 억울합니다. 예수님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아이고 참 마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직 저에게는요 물러갔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느낌이 없는 것과 물러간 건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다르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에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뭐 안 느껴지고 불안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떠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부드러운 말로 설명해 주시죠. 만약 네가 말씀보다 너의 느낌을 신뢰한다면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종일 마귀와 싸워야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무엇에?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그 간계를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둠의 왕국의 세력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을 미워하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재정적으로 또 감정과 정서적인 상처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기분을 느끼게 만들지요. 뿐만 아니라 위장된 형통으로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사탄의 계략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 사탄의 계획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거친 공격을 해대지만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극구 막으려고 막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단순하고도 절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기도하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탄을 물리치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이 전도 집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처럼 죄악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죄악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귀의 속박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